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언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참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 맞을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것이 참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산에 계셨을 때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관심은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압제가 닿으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극에 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말미암아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주님을 바라는 성도의 애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너는 이것을 네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정언하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읽고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어가는, 고쳐가는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예언의 말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말씀이요.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과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스무나 교회는 알파 오메가이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참으로 교회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은 칭찬할, 교회는 칭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그들의 죄를 체크하고 책망함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 불꽃 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눈은 참으로 온 천하를 세심하게 살피신 하나님,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안고 일어섬부터, 내가 태초에 어머니 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그들은 무역을 통하여 얻은 부유를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오늘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의 상황을, 환경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그들의 생각, 영육간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세밀히 살펴보셨다. 그 살피신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라고 것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 주석에 관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같이 하리라. 아멘. 철장을 가지고, 철을 가지고 이 질그릇을 쳐버리면 이 철 앞에 남아있을 질그릇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숨겨놓았던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바로 철장으로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린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아예 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도하대학 교회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너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퇴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행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저주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던 두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지요. 하나는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저주를 위해서 그가 술수를 뿌렸어 발락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어 그 진노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불러왔던 발람, 그리고 시돈의 딸 아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 그는 시돈에서 시집 올 때에 그 시돈의 신을 끌고 왔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 보면 바알에게는 젖이 엄청나게 많아요. 7개의 젖이 있는데 그 젖이 뭐냐?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지에 비를 주는, 대지의 풍요를 가져주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드는, 복을 주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그 바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섬겨할 신은 바로 바알 신이라고, 그 바알의 신전을 지어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로 끌어갔어. 그 우상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그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들을 다 부셔버리고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이세벨, 그 아방 시대에 그 이세벨이 존재하던 그때에 그 여호와 신앙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강했느냐. 우리는 그 시대에 유명한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자가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엘리야, 그도 이세벨의 칼날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세벨의 저런 간악한 핍박 아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내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피신한 엘리야를 그 3년 반 동안 먹여 살리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조건을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가 섬겨할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바알이다. 바알이 우리의 대지에
비를 주고 햇볕을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줌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의 종들, 섞이지 않는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참으로 바알의 메시지를 가져다 전하게 만드는 거짓 선자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러한 양상시켰던 그 선자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 그들에게 책망할 일이 바로 자칭 선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큰 도전장인가, 얼마나 무서운 도전장인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앞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만들었다. 그가 발람처럼 과거 앞 시대의 이세벨처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바알에게 절하게 만들고 바알의 사제로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의 그림자라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 다른 신을 더 숭배할 때 나는 결코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다른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우상 숭배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천국 가지 못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죄가 있죠. 그 중에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주를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는 이 네 가지 죄는 결코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어떤 도둑질이라든지 실수로 무엇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네 가지 죄 가운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추석 같은 주님으로 절장으로 질거를 깨뜨리자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척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칭 선자라는 이세벨이 그 두아드라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무역으로 그렇게 길드라고 하는 그러한 조합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함께 장사를 하면서 또 작은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는 항상 고사를 지내지요. 무역을 떠날 때도 항상 고사를 지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신들을 찾아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일상적인 것이지.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두아드라 그 지역의 교인들 또한 거기에 함께 사업에 동참하기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사업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를 행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참석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참석 안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눈밖에 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네 때문이라고 네 때문에 하는 그 원망의 소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일을 답하면 좋겠느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자칭 선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은 아시냐. 하나님은 아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참 네가 세상에 먹고 살려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연합해 살려니까 그들의 신 앞에 제사 지내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래서 하나의 수를 만들어내죠. 너는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냥 참석해. 그냥 가서 그들이 절할 때 그냥 서가 있어. 그들이 굽복해. 그러나 네 마음은 아니잖아. 네 마음은 아니잖아. 네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아실 거야. 우리 현실 속에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명절의 제사 문제죠. 목사님, 우리는 종손 집안인데 종손 며느리인데 이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안이 난리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지옥 가는 거라고 성경이 이미 분명하게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놓았거든. 그들이 왜 목사님을 찾아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세벨 같은 거짓 선자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 사정을 아시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불화하면 안 되지. 사업이 망하면 안 되지. 네가 그들과 함께 먹고 살려면 같이 참석이라도 해야지. 돼지코에 많은 짜리 아니 1,000원짜리 하나 꽂는 흉내라도 내야지.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치는 설교는 책망하는 설교. 아니 왜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자니까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그들의 귀에는 치는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 필요 없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듣기 힘들을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하지 마세요. 복 받으라. 24, 이번에 무슨 사업하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김집사, 이번에 자녀가 뭐 했다지? 그래, 잘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이라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사업을 끌고 가고 내 자녀들 끌고 가고 내 직장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목사가 아무리 복 받으세요. 아니요. 목사가 복 받아야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할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첫 마디 여는 소리에 괜찮아 걱정 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강일을 합니다.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 이 모든 내 문제는 떠나갈 거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세중앙교 윤석철 목사님 어릴 때에 참 신앙 문제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또 제사 문제로 인해서 참 부모님이 다투고 있는 그렇게 난리난 집안에 그 윗동네 사는 지팡이 짚는 쩔뚝거리는 목사님이 오셔서 윤상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웬일입니까? 윤석철 목사님 아버님은 다 모든 목사님 싫어도 그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상, 네 집은 맨날 주일마다 싸우는가? 목사님, 우리 집이 제사인데 이거 좀 한 번만 하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안 하잖아요. 그런가? 윤상,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부부가 불화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제사 지내도 괜찮아. 주일날 바쁘면 빠져도 한두 번 빠지는 것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너희 집사람 우리 교회로 보내게. 아이고 목사님 그럼요 목사님 교회로 옮기면 나도 당장 가지요. 이게 바로 이세벨. 하나님은 결코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한 청년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지식, 재능, 능력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 물질 버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재물을 얻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지식이 넘쳐나고 재능이 넘쳐난다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자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능력자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이세벨은 아니야.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것도 물질이 있어야 구제하고 물질이 있어야 성교하고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돕고 되잖아.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시지. 어떻게 그들을 철장으로 칠 것까지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세 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왔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었어요. 바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가 가져온 대지의 신 바알이 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바알 신의 젖줄이 말라 비틀어졌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세벨에게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세벨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핍박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사슬이 850명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대결의 현장에서 완전히 850대 1로 한 방에 끝내버렸죠. 바알의 사제들이 850명이 새벽부터 온일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은 휴가를 갔는지 낮잠을 했는지 낚시를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저녁 소식될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둬라. 너가 신이 어디 갔는지 휴가 갔는지 자빠져 자는지 이제 아예 포기해라. 올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는 단을 샀죠. 12돌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요.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는데 어디만큼 붓느냐?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부었더라. 아멘. 도저히 인간의 어떤 술수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이들에게 보이시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제단과 모두 싹 태워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신한 걸 보이면서 이세벨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제 850명이 기로신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세벨.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짐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의 대지에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대지의 신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세벨에게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 시작.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리고 사망으로. 자, 23절.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아멘. 그 자녀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그 자녀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70명의 자녀를 한 번에 다 죽여버린 사실을 열왕기하 10장 7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0장 구약 열왕기하 10장 시작. 그들이 왕자 몇 명을 죽였다고? 70명을. 왜요? 누구 죄 때문에? 이세벨의 죄값을. 우상 숭배하는 거. 나요는 질투하는 하나님. 3, 4대까지. 우상 숭배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 죄값을 후대까지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시면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 우상 숭배의 죄값 때문에 자녀 손손 멸망시킨다. 그건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7 대접으로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난으로 갚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만들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오늘 교회가 주의 종들을 미혹해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여자 이세벨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교인들이 모여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사람이 모여야 거기에 전도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다. 주의 종들을 자기를 위해 이 땅의 재물을 사도 부유한 자로 만드는 그런 것을 수용하는 교회로 오늘날 이세벨들이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시작. 아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게 만드는 오늘의 교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세벨들, 오늘의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조건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영혼의 때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 안에 가지고 정말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투아드라 교회처럼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투아드라 교회 남은 자들처럼 참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